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286장 부르시면서 수요기도회로 나가겠습니다. 286장입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해줘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해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이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해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해 주 내 마음속에 사오주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3일 동안에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우리를 품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께 말씀 들으러 나왔사오니 우리의 마음을 단정케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사 겸손히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우리가 고난 가운데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속히 멈추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 고통당하는 모든 사람들이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나라의 지도자들이 갈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사오며 당장의 권력을 움켜쥐는 일에 온통 마음을 빼앗김으로 말미암아 나라 전체가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모든 위정자들을 책망하여 주시옵시고 바른 계시의 말씀을 더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을 올바로 통치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교회들 가운데 많은 어려움을 겪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재정의 어려움, 성도들이 흩어지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교회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그리스도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며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교회들이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임마누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임마누엘 교회도 예배당의 문이 온전히 열리지 못한 지 1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믿음이 연약하여지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날마다 붙잡아 주옵시고 더러운 사단의 역사가 흩어진 성도들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흐트러뜨리지 아니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사단의 모든 가라지들을 성령의 불로 불살라 주시옵시며 하나님께서 양선한 마음을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더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자비의 마음, 온전한 마음으로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환난당한 자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재정이 궁핍한 자들을 채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육체에 연약한 자들 건강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김윤희 장로님, 두성민 장로님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임마누엘 교회 두 기둥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넘치도록 채워 주시어서 하나님을 일을 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을 세워 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능력의 7배를 더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양머리들을 먹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더 깊은 기도 세 번째 시간이고요. 하나님의 음성 듣기 우리가 공부하기 시작한 지 16번째 되는 시간입니다. 시간이 벌써 많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묵상에 필요한 것들을 공부하기 시작했는데 세 가지를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네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묵상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순서대로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침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 앞에 잠잠히 나올 것을 명하실 때가 많습니다. 우리들이 모든 것을 다 말해버리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고 입을 다물어 버리기를 원하실 때가 있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이사야서 30장 15절 말씀을 여러분들 유튜브에 더보기를 보시면 밑으로 하단에 텍스트가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이사야서 30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받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이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에 서게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언제 이스라엘을 침략할지 모르는 위중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이들은 하나님 앞에 잠잠히 엎드려서 도움을 구하기보다도 애굽으로 달려가고 주변 나라들에 달려가 가지고 우리 좀 살려주세요, 우리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떠들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작
이 유다 왕국이 살아남을 수 있는 비결을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앞에 잠잠히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침묵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렸다고 한다면 너희들이 구원을 얻을 수도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묵상 시간을 갖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안에 있는 답답함을 독백하는 것으로 이 묵상의 시간을 보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독백을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묵상이라는 것은 말하는 시간이 아니라 듣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대화를 자기의 독백으로 진행하여서 하나님의 응답을 들어야 될 때에 말을 멈출 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심령에 말씀을 부어주시는 장엄한 체험을 할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되어 버리는 경험을 갖습니다. 무엇이라고 말을 꺼내고 싶어도 꺼낼 수 없는 하나님의 영권에 압도되어지는 경험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하여 쉴 새 없이 말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 압도적인 경험을 가질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침묵하게 될 때에 어떨 때에 하나님께서는 꼭 우리에게 필요한 성경의 구절 말씀을 떠오르게 하여 주시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평화의 마음을 우리에 담아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묵상 가운데에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도망가 버리도록 만들어주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배워야 될 참으로 이 더 깊은 기도의 중요한 요소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침묵하는 것이다. 침묵하는 것이다. 침묵의 기도를 배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배울 때에 자기 절제를 배워야 됩니다. 묵상을 할 때에 외형적인 것만 판단하여서 아무런 변화도 생기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대로 침묵기도 한 3분 정도 드린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게 압도적으로 내게 무엇인가 말씀하신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귀에 담아주실 것인가? 아니면 내 마음의 불안이 사라지고 내 마음에 평강이 생길 것인가?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이 생겨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기대하는 시간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아니하면 산만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잡념이 들어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행동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이지요. 그것을 절제하는 것이 바로 자기 절제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인가를 명백하게 행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내 안에 잡념이 일어나고 잡생각이 일어날 때 그 잡념과 잡생각을 절제할 줄 아는 것이 바로 자기 절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 주제 말씀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다. 그래서 예전에 수도원에 있는 이들 가운데에서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자기 고행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잡념이 일어날 때에 금식을 단행하거나, 아니면 잡념이 일어날 때에 자기 몸을 채찍으로 때리거나, 아니면 가시방석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물론 이것은 성경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성경은 절대로 우리에게 어떤 고행을 통하여 수도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자주 설명을 말씀드리지만 바울이 자기의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라는 것을, 자기를 친다라는 표현은 올림픽 경기에서 권투 선수가 상대방을 내가 이 주먹 한 방으로 넘어뜨리겠다라는 각오를 가지고 상대방을 때리는 수준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고행이라는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고린도 말씀을 잘못 이해함으로 말미암아 고행의 수행이 시작된 거예요. 아니, 바울도 자기의 몸을 권투 선수가 때리듯이 가격하면서 정신을 바짝 차려서 기도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내 몸을 채찍으로 피가 날 때까지 때리고 베드로 성당을 가지고 무릎이 깨질 때까지 무릎으로 올라가면서 수행하는 것이 옳은 일이 아니겠느냐? 여러분들, 여기서 치라는 것은요, 우리의 몸을 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때리라는 거예요. 잡념이 일어나고 잡생각이 일어나는 내 마음과 내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채찍으로 사정없이 때리라는 것이죠. 정신 차려라. 하나님은 내가 원하시는 때에 오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오시는 분이다. 그것이 1시간이 될 수도 있고 3일이 될 수도 있고 일주일이 될 수도 있고 1년이 될 수 있다. 내 양심을 때리고 내 마음을 치고 내 영혼을 치면서 정신 차려 기도에 집중하는 것이 자기 절제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듯이 기도원에 가보면은 다양하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분들 중에 보면은 정말 옛날 수도사들이 자기 몸을 고용하는 것처럼 자기 뺨을 막 때리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요, 자기 가슴을 갖다가 막 반복해서 때리면서 막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자기 허벅지를 막 때리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한편으로 저는 이해는 돼요. 왜냐? 정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 하나님하고 너무너무 소통하고 싶은데 안 되니까 그 간절한 마음으로 일시적으로 자기의 가슴을 치거나 자기의 허벅지를 때리거나 아니면 손뼉을 막 두들기면서 기도하는 것, 저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강대상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과 기도가 좀 소통이 잘 안 된다 그러면 제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든지 아니면 손뼉을 때리면서 기도하든지 제 허벅지를 잠시 때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려고 하던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런 기도가 고행의 기도와는 차별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때려야 되는 것은 우리의 몸이 아니라 어디라고요? 우리의 마음과 영혼. 묵상을 시작할 때에 자기의 주의력을 하나님께 집중시키기 위하여 어느 정도 정신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산만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스레인지에다가 냄비를 올려놓은 건 아닌가? 지금 무슨 일이 생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주식이 지금 막 내가 투자한 주식이 지금 막 올라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모든 잡념들을 잠재워 놓고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인은 우리에게, 오늘 우리 스탠리 존스 목사님은 우리에게 이런 기도문을 가르쳐 줍니다. 주님, 지금 내가 당한 문제에 대하여 저의 마음을 지키기가 힘이 듭니다. 시편 말씀 속에 제가 빠져들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시고 저의 주의력을 당신께 모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정신이 자꾸 산만하고 집중되지 아니하고 흩어지게 될 때에는 이 기도문을 반복하자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 지금 제가 당한 문제에 대하여 저의 마음을 지키기가 힘이 듭니다. 시편 말씀 속에 제가 빠져들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시고 저의 주의력을 당신께 모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훈련들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잠언 8장 34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 서서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하루 24시간 기도하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내 일상의 삶이 있고 내 직업이 있고
내 직분이 있고 내가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시간을 정하고 그 시간만큼만은 하나님께 집중하자는 거죠. 날마다라는 건 뭘 말하는 걸까요? 규칙적으로. 내가 이 시간을 하나님께 내가 침묵하고 고요함 속에 나가기로 했다고 한다면 그 시간만큼은 세상과 완전히 나를 단절시키고 날마다 문 곁에 서서 기다리고 문설주 곁에 서서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는 열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특수한 자세가 묵상에 도움을 준다고 말하는 이들이 있다. 한번 여러분들 이 부분을 보세요. 위로부터 오는 선물을 받기 위하여 손을 들고 조용히 앉아서 묵상하는 자세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저같이 무릎 꿇는 자세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바닥에 엎드리는 자세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정말로 잘못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의 간절함을 우리 몸으로 표현하여 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실 때 저작거리에 나가서 서서 양팔을 높이 들고 기도드리는 자세를 하나님 예수님이 꾸짖으셨잖아요. 그것은 그 자세 자체를 꾸짖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보도록 위선된 형태로 기도드리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기도원에 가면 그렇습니다. 내가 성령의 은혜를 간절히 기도할 때에는 내가 주변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그 바위산에 올라서서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높이 들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간절히 기도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내게 위로부터 임하는 신령한 은사를 내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신령한 은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 내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께 표현하기 위함이에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나중에 보면 종아리도 저리고 발도 저리고 다리가 아파요. 근데 저는 뭐냐면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아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무릎을 꿇고 저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장로님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권사님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받아주십시오. 또 어떨 때는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려서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떨 때 완전히 엎드려서 기도하실 때가 있어요? 순종하겠습니다. 복종하겠습니다. 내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거나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어떤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 감동이 내 생각과 어긋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과 영적인 씨름을 할 것인가 아니면 복종할 것인가 선택해야 돼요. 저는 하나님께 복종할 때에는 바닥에 완전히 엎드려 버립니다. 코가 땅바닥에 닿을 때까지 엎드려 가지고 하나님,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복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자세를 가지고 여러분들 기도하는 것, 여러분들 자유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그런 모습 자체보다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마음 자세에 하나님은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순종이 또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까지 기도학교 공부하면서 이 순종이라는 단어를 아마 수십 번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기도의 결론에 있어서 순종으로 연결되지 않는 기도는 허공을 치고 사라지는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왜 기도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기도해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열심히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서 내 생각과 맞지 않으니까 불순종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100일 기도를 드렸든지 3년 기도를 드렸든지 1000번제를 드렸든지 아무 의미가 없는 기도가 되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주 앞에서 낮추라라는 것은 뭐냐면요, 내 뜻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내 고집을 포기하라는 겁니다. 내 생각을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만 나는 망했네요.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엎드려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실 때가 있다는 거죠. 반항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속 자기의 고집만을 내세우면 묵상의 길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계속 영적으로 충돌하게 되거든요. 마치 사춘기의 자녀가 부모하고 서로 말이 통하지 아니하여서 말다툼하는 것처럼, 그래서 결국은 사춘기의 아들이 부모에게 아무것도 얻어낼 수 없는 것처럼 반항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응답받을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할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스탠리 존스 목사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자녀된 지위를 빼앗기는 것은 아니다. 사춘기 자녀가 부모 말 안 듣는다고 너 오늘부터 내 자식 아니야, 화가 나서 말할지 몰라도 실제로 자녀가 안 되는 건 아니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순종하는 자들만 누리는 영적인 즐거움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보세요. 항상 불만과 또 항상 마음속에 원망과 항상 마음속에 투정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건 왜 그럴까요? 하나님하고 소통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평화의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즐거움의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기쁨의 영이십니다. 그분과 파이프라인이 우리가 정상적으로 연결되어져 있다고 한다면 그분의 평화가 우리 마음속에 임하고 그분의 즐거움이 우리 영혼에 내려오고 그분의 기쁨이 우리 영혼에 내려오는 것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원망이 있고 불안이 있고 두려움이 있다는 건 뭐냐면 그분과 나 사이에 뭔가 막혀 있다는 증거죠. 뭐예요? 불순종이에요. 반항이에요.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기쁨을 잃어버릴 때가 언제인가, 즐거움을 잃어버릴 때가 언제인가, 내 마음의 평화가 깨질 때가 언제인가. 하나님은 수도 없이 말씀하시는데 내가 고집부리고 있을 때, 용서하라, 용서하지 않을 때, 가라 할 때 가지 않을 때 내 마음에 하나님 앞에 원망이 일어나고 그 원망이 내 마음속에 즐거움을 빼앗아가 버리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싶은 노랫말이 있대요. 여러분들 이거 한번 밑에서 네 번째 줄 우리가 한번 정말 다시 노래 부르는 마음으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포기해라, 항복해라, 순종해라. 뭐 뒤에 건 나오지만 이 세 가지만 우리가 마음속에 늘 묵상을 해도 우리가 마귀에게 우리 마음에 있는 즐거움을 빼앗길 일이 없는 거예요. 같이 한번 다시 해볼까요? 포기해라, 항복해라, 순종해라. 우리 영상을 보고 있는 분들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포기해라, 항복해라, 순종해라. 이럴 때 하나님의 즐거움이 우리들 영혼에 회복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는 너의 모든 잠재 능력을 다하여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너희들의 잠재적인 가치를 최상에 이르게 하라라는 말씀이 나와 있죠. 우리 맨 마지막에 마무리를 같이 읽고 오늘 성경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홀로 하나님을 만나 그분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그분을 생각하며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을 찬양함으로써 얻게 되는 값진 상급을 발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아멘.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주신 말씀을 붙잡고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침묵을 배우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영원히 내 영혼을 압도할 때까지, 하나님이 내 마음에 성경 구절을 담아주시거나 하나님이 내 안에 깊은 뜻을 깨닫게 해주실 때까지 내 입을 다무는 기도를 배우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자기 절제의 영을 더해 주세요. 사도 바울이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처럼 우리 안에 일어나는 모든 잡생각과 잡념들을 치고 내가 정말로 나 자신을 절제하며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마지막으로 순종이 기도의 완성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음성을 내게 주시든지 아멘하며 하나님께 완전히 엎드릴 수 있는 마음, 포기해라, 항복해라, 순종해라, 이 세 가지 노래가 우리의 노래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더 깊은 기도에 대하여 또 세 가지 나머지를 공부하였습니다. 침묵의 기도를 공부하였고, 자기 절제를 공부하였고, 순종에 대하여 공부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독백은 아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게 만든다고 말하였습니다. 아버지 앞에 온전히 침묵하는 자가 하나님의 음성에 압도되어지며 우리가 들어야 될 성경 말씀을 듣게 되며, 아버지 하나님이시 우리가 깨달아야 될 환경 속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오니 침묵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자기 절제의 영을 내게 더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이 자기를 쳐서 죽게 복종시킨 것처럼 내가 기도할 때 일어나는 모든 잡념들, 잡생각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청으로 말씀의 채찍으로 쳐서 물리시며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주 앞에서 너희를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는 이 말씀을 늘 기억하며 포기해라, 항복해라, 순종해라, 이 말씀을 새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위대한 것을 주시는 은혜를 반드시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더 깊은 기도로 들어가는 세 가지를 더 공부했습니다. 침묵을 공부했고, 자기 절제를 공부했고, 순종을 공부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대로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혼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서 주의 음성을 더 우리의 영혼에 깊이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의식성찰 기도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평안하게 하십시오. 영혼을 주님께 맡기시고 평안하게 하십시오. 예수님께 감사의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예수님, 오늘도 성령님을 통해 내가 사는 이 세상에 나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 기뻐합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이제 빛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 이제 가까이 와 주십시오. 성령님, 나와 함께 나의 하루를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보게 하시는 사건과 만남, 나의 생각과 말, 나의 행위와 태도, 내 속의 갈망, 위로, 고독들을 보면서 우리가 성찰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찰로 들어갑니다. 나는 오늘 언제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느꼈는가? 주여, 이어서 성찰합니다. 나는 오늘 어느 순간에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는가? 성령님은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여러분들 이 시간에 깊이 성찰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 나의 성령이여,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주여.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성찰합니다. 성령님이 내게 끊임없이 말씀하시지만 내가 귀를 막고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없는가? 내 마음에 내키지 않아서 듣지 않는 것은 없는가? 불순종하는 것은 없었던가?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성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이제 이 성찰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로 나아갈 것입니다. 예수님,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온 선물입니다. 힘을 주십시오, 지혜와 능력을 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께서 연대게 주신 것, 작은 것부터 큰 것에 이르기까지 먼저 예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리시길 바랍니다. 사랑과 가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머물 것을 주시고 우리 은석이가 군대에서 건강하게 잘 생활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의 문이 조금씩 열려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머물 곳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입만을 께 모든 예배들이 그래도 하나님께 드려지게 됨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이제 이어서 기도합니다. 성찰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는 상처를 발견하셨습니까? 상처는 방치하면 가시가 됩니다. 누군가를 찌르는 미움이 되어지고 원망이 되어집니다. 아주 어린 날로부터 시작해서 장성한 분량이 이를 때까지 사람들의 말로, 사람들의 눈빛으로 상처받은 모든 것들, 사건과 사고로, 환경으로 상처받은 모든 것들을 이 시간 주님께 정직하게 고백하시고 주님께 치유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고통을 주님 다 가져가 주시고 내 안에 있는 이 가시들을 뽑아달라고 이 시간 후에 하나님께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남에게 말로, 행동으로 상처 주었던 것들, 그것이 가족이든지 교회든지 이웃이든지 직장의 동료이든지 하나님께 용서해 주시도록 우리가 용서와 자비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기도로 마칩니다. 사랑의 예수님, 매일 나의 삶 속에 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멘. 중보의 기도로 나아가십시다. 이 시간은 열방을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열방의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어지고 경제가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나라도 코로나19가 종식되고 정상적인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경제가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여러분들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서울 또 부산 보궐선거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열방과 대한민국을 위해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만군의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온 열방을 가슴에 품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온 세계의 경제가 멈춰지고, 아버지 하나님, 1억이 넘는 사람들이 감염이 되어지고, 아버지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백신이 하루속히 빨리 접종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에 우리 대한민국의 집단 면역이 생겨서 이 코로나19를 이겨낼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하나님 아버지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무너진 경제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경제가 순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잘 순환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온전히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의 서울과 또 부산의 시장 보궐선거가 있습니다. 수백억의 예산이 낭비되어지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가 선출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두 번 다시는 이런 오류가 생기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하나님 아버지 원하옵나이다.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모든 불의한 자들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아버지 정의로운 자들이 높아지며, 아버지 가난한 자들이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하나님 아버지 원하옵나이다. 우리 대한민국의 부조리함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저곳에 썩어져가는 냄새가 진동하는 이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소금이 되어지고 그리스도인들이 빛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이 더욱더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교회들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십시다. 재정적인 어려움, 또 자주 모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흩어지는 교회들이 많다는 것을 듣고 계시겠죠. 하나님께서 그 작은 교회들을 도와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임마누엘 교회도 역시 어려운 가운데에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주일날 예배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데, 영상 예배 드리는 가운데에서도 믿음이 연약하여지지 아니하고 교회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될 때 모든 성도들이 다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임마누엘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올해가 40주년입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정말로 부흥하는 그런 한 해가 되어줄 수 있게 해달라고 이 40주년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홍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두 분 장로님, 기둥 같은 장로님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요. 재직 여러분, 여러분들 계신 곳에서 교회를 잊지 말고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어떻게 하면 다시 부흥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새 가족이 들어오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계신 곳에서 염려하며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난당하는 분들을 위로해 기도해 주시고, 재정적으로 채워주시고, 질병이 낫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참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지고 이 지역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임마누엘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와 임마누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내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대한민국을 위하여, 교회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한자리에 모이지 못한 지 오래됨으로 말미암아 작은 교회들은 너무나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재정적인 압박에 시달리고 있고 성도들이 모이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참으로 교회가 흩어져가는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땅의 교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속히 떠나가게 해주시옵시고, 더 이상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오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예배가 자유롭게 모여질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하나님 아버지 원하옵나이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올해 40주년을 맞이합니다.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어려운 일들 뒤로 다 던져버리고
아버지 새 마음과 새 뜻으로 40주년을 시작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임마누엘 교회가 부흥하는 40주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임마누엘 교회가 다시 일어나는 40주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 있는 온갖 미움과 원망과 증오와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마음들이 사라져버리게 해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인내와 자비와 양선만이 넘쳐날 수 있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에게 능력의 7배를 더하여 주시어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옵시고, 우리 홍 집사님이 감당하는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지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에게 능력의 7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두 분의 장로님이 임마누엘 교회의 기둥과 같은 장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날마다 긍정적인 말을 하며 성도들을 위로하며 격려하며 끌고 갈 수 있는 진정한 리더가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교회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아버지 하나님의 재직입니다. 임마누엘 교회를 자주 나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있는 곳에서 교회를 기억하며 날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임마누엘 교회 환난당하는 모든 이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재정적으로 채워 주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사랑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드린 모든 기도가 주께 연락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는 60명까지 주일 예배, 수요 기도회, 새벽 기도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시간으로도 여러분들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예배를 오시고, 그렇지 못하신 분들은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길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한 끼 금식을 하면서 모여있는 헌금은 강남 노회내 미자립 교회를 돕는데 사용할 예정입니다. 한 끼 6,000원을 기준으로 여러분들 금식하시는 만큼 꼭 교회 봉투에다가 표시를 하시거나 송금하시는 분들도 사순절 헌금이라고 표시를 해주셔서 보내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예배 후에 재직회가 있고요, 오후 1시에는 빌리베스터 줌 구역 예배가 있음을 잊지 마시고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3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주여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나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주기도문으로 수요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장로님들은 새가족실로 오셔서 바로 당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